오늘 읽어본 민수기 2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1장에서 4장까지 가운데에서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수가 되어져요. 그리고 계수된 그러한 각 지파마다 이제는 군대 조직을 이렇게 갖추고, 그리고 군대 조직을 갖춘 그들에게 각각 진을 배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배치가 끝나게 되지면은 행진 순서를 정해요. 그래서 숫자를 계수하고 군대를 조직하고, 그리고 진을 배치하고 행진하는 이런 모든 절차 하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는 순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이제 마지막 이 34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진을 배치하고 또 더 나가서 진을 행진하는 순서가 오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자 1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기에 2절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2절 보겠습니다. 1절 보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모든 것의 출발점 근원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자, 그랬을 때 2절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 1번입니다.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가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가 있습니다. 그 곁에 진을 치되, 세 번째입니다.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영이 있고 또 하나는 진영의 군기가 있고 가문의 기호가 있어요. 근데 군기와 그리고 이 기호 곁에 진을 친 내용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회막이 있어요. 이 회막은 하나님의 약속된 만남이 있는 장소가 바로 회막입니다. 그래서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 다른 말로 동, 남, 서, 북,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진을 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이제 출애굽기를 지나서 이제 레위기,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2지파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각 지파마다의 중요성을 그렇게 크게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을 배치할 때에 이 진 배치는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동, 남, 서, 북 각각 세 지파씩 진을 배치시킵니다. 그리고 그 세 지파씩 배치되는 그 세 지파 속에서도 리더 지파가 있어요. 그 동쪽에는 리더 지파가 유다 지파고,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남쪽에는 이제는 르벤 지파가 리더 지파가 되어지고,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리더 지파가 되어지고, 북쪽에는 단 지파가 리더 지파가 되어져요. 그래서 12지파의 동, 남, 서, 북, 사 방향으로 각각 지파가 배치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진 배치인데,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 기준점이 있죠. 하나는 군기, 또 하나는 기호,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군기라고 하는 이 내용은 오늘날도 군대 내용을 보면은 사단, 또 하나는 연대, 대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어디에 속했는가 이것을
가장 먼저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각 사단마다 또 필요한 군기 색깔이 다르죠. 특히 유다 지파의 경우는 너는 사자 새끼로다. 그러니 아무래도 사자 문양의 그런 기호가 되어 있지 않나, 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 위치하고 있는 진영에 그러한 뭡니까? 군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군마다 고유의 바로 깃발이 서 있는데 기호가 되어 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위치는 알았어요. 회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동남서북으로 진을 이렇게 배치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3절 보시겠습니다. 3절 동방 해 돋는 편의 진칠자는 그 군대의 그 진영의 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그래서 3절에 동방 해 돋는 쪽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유다가 리더 지파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유다와 함께하는 5절의 이사갈, 7절의 스불론, 이들이 그 곁에 진을 치고 있는 바로 유다를 중심으로 하는 세 지파가 동쪽에 쳤다라는 내용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를 9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제1대 이러고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진편성과 동시에 행군 순서 제1대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2장 10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는 시계 방향으로 남쪽이 되는 거예요. 동쪽, 그 다음에 남쪽이 르우벤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다. 그리고 르우벤 그런 어떤 자와 함께 하는 그런 자들이 12절 보니까 시몬, 그리고 14절 내용을 보니까 갓. 그래서 르우벤, 시몬, 갓, 이들은 편성은 진영 편성은 남쪽의 편성이 되어지고, 그러면 진행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16절 하반절 보니까 제2대로 행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18절 보시겠습니다. 18절 내용을 보면 서편, 요건 시계 방향의 이제는 동남, 그 다음에 서편에는 리더 지파가 누가 되느냐? 에브라임 지파가 되어져요. 그런데 20절 내용을 보면은 그와 함께하는 지파가 므낫세 지파 있고, 22절에는 누가 되느냐?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이제는 방향은 설정이 되는데, 그러면 진행은 어떻게 하느냐? 순서가 24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제3대로 진행한다. 그러니 이 각자 지금 진영을 칠 때의 위치뿐만 아니라 행진할 때의 각각 순서가 다 지금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25절 내용을 보니까 북쪽입니다. 북쪽.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맨 끝에 있는 북쪽이 되어져요. 자, 그랬을 때 25절에 리더 지파는 누가 되는 거고? 단 지파가 되어지고, 그와 함께한 지파는 27절 아셀, 그리고 29절 납달리. 순서는 31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가장 뒤편에 서서 행진하는 제4대가 되어진다. 후미에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행 순서입니다. 자, 진영을 배치했을 때는 무엇을 중심으로 배치를 하고 있어요? 회막을 중심으로 동남서북. 자, 그러면은 진행을 할 때 가장 중앙에 서 있는 내용이 어디냐? 17절 보시죠. 17절. 1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이라고 한 것은 남편에 소속되어 있는 제2제대 그 다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과 함께 진의 모든 진에 어디가 있어요? 중앙에서 이제 진을 진행을 한데 17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의 1번 진친 순서대로, 두 번째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뭐를 따라? 길을 따라 행진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진을 칠 때도 회막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제1대, 제2대 사이에 제1대, 2대, 그 다음에 3대, 4대 가장 정중앙인 2대 후반부와 제3대 상반부, 앞서 그 가장 중앙에 뭐가 있어요? 바로 회막이 이렇게 진행을 한다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 배치가 끝나고 진행 순서에 대한 모든 절차를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진 배치와 진행 순서를 이렇게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빈틈없이 기록한 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이들은 무엇으로 지금 진을 배치하고 진행을 하고 있느냐? 바로 군대대로예요. 그래서 군대가 되기 위해서 조직을 했던 것처럼 지금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는 사실은 어떤 조직이 되어지는가요? 군대와 같은 조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일컬어서 군함과 같은 교회, 때로는 유람선과 같은 교회, 이를 빗대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유람선의 특징은 뭡니까? 모두 다 구경꾼들이에요. 내 일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배에 타서 특정한 몇 사람만 이제 자기 분야에서 책임을 다하고 모든 자들은 구경하는 이런 내용이 유람선의 특징입니다. 반면 군함의 경우에는 이제 수가 많든 적든 간에 각자 위치에서 자기의 주어진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큰 군함이라는 게 사실은 운행하는데 큰 장애가 되어져요. 그잖아요. 그런데 목적은 뭐가 되는 겁니까? 싸움이에요. 전투예요. 그래서 각자 처한 위치가 있어요. 맡은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감당했을 때 이제는 군함이 군함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한 것처럼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런 군함과 같은 그러한 조직이 되어져야 된다는 가장 이제 온전하고 그런 완벽한 구조를 누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민수기 2장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다분한 의도가 있어요. 첫 번째, 자, 진칠 때도 어디를 중심으로? 회막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이동할 때도 어디를 중심으로?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배치하고 진을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성막을 중심으로 살고 어떻게든지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성막 중심 훈련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의도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름으로 본다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곧 이제는 구원받는 무리가 가나안 땅을 이제 이렇게 입성하기까지 광야 생활에서 훈련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무엇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진 배치를 통해서 이동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진 배치 몇몇 하나하나를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어떠한 의도로 진을 배치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자, 유다 지파하고 함께한 자들은 유다, 그 다음에 이사갈,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스불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 지파의 공통점은 뭐가 있느냐? 어머니가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첫째 부인이 되는 바로 레아의 자손들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같고 같은 어머니, 한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형제 간의 연합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에서도 소그룹으로 정확하게 모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소그룹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형제 간의 이렇게 화평을 이룰 수 있는, 형제 간에 우애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고려하고 이렇게 하나의 진을 배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하나의 셀로 모인다, 구역으로 모인다, 또 다른 말로 본다면 인처치로 모인다, 이런 용어는 조금 다르게 있지만은 소그룹으로 이렇게 소그룹 중심으로 각각 교회는 모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목적이 자체가 이제 사회에 하는 그런 이런 어느 모임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이런 어떤 자녀들의 모임이요, 영적 군사의 그런 어떤 모임이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형제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화합이에요. 화합. 그래서 로마서 1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주 화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4절 10절. 자, 10절. 형제를 뭐예요?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래서 형제 사랑을 실천할 것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히브리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내용을 보면 이건 조금 다른 차원이에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뭐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러니까 죄를 간단하게 여기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지금 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죄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형제와 사랑하지만 죄악된 그런 어떤 요소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화가 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죄와 싸우되 뭡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어떤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형제 화합과 그리고 그 형제 화합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세우신 영적 군사로서 죄와 싸운다는 것은 바로 사탄 마귀의 일거리가 되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목의 중심으로 해서 화합을 중시한 그런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또 하나 살펴보면은, 자,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은 2절 회막을 중심으로 사면으로 뭐하라? 진을 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는요
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하나님 회막을 중심으로 각각 진을 치는 그런 어떤 모습에 회막 중심이 있지만, 동시에 회막 중심으로 이들은 이제 어떤 내용을 지금 진을 치고 있느냐, 사면으로 진을 치고 있다.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뭡니까? 뭐죠? 예전에는 이렇게 횃불놀이, 이렇게 쥐불놀이. 그러면은 원심력이 작용하고 또 하나는 구심력이 작용하죠. 끈을 묶었으니까 이제 돌리면 돌릴수록 계속 바깥으로 나가고자, 튕겨나고자 하는 그런 힘이 있는 반면 어떻게 돼요? 끈이 있기 때문에 안으로 또 당기는 힘이 있어요. 이게 같은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회막 중심으로 모이되 동시에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제는 그 시야가 동서남북으로 활짝 열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가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원심력 그리고 구심력, 이런 공통적인 내용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진 배치가 이루어졌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튕겨져 나가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만 있고 이제 사방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 그러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건강한 조직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회막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동남서북 사면이 열려져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는 지파 간의 그 결합이 아주 모계를 중심으로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을 고려해서 배치를 시켰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요, 17절 내용을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17절.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 다음에 1번 무슨 순서대로? 진친 순서대로. 그리고 각각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제1대, 제2대, 그리고 가장 정중앙에 법궤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자, 이 순서를 보면은 자, 이제는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세 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세 지파 내용을 보면은 고핫, 그 다음에 게르손, 그 다음에 무라리, 이 세 지파가 레위 지파의 중추적인 역할을 진행해. 물론 아론과 모세가 동편에 있어서 가장 리더 그룹을 진행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전제하고, 자, 그러면은 성막을 이렇게 이동하는 중추적인 역할은 누가 하느냐? 고핫, 게르솜, 무라리. 그런데 이 고핫 자손은 이제 성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진을 배치할 때도 성물을 준비하는 주 역할을 진행하고, 이동할 때도 고핫 지파가 그것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고핫 지파는 성물, 우리가 잘 알겠지만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그리고 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떡상, 그리고 금초대, 분향단, 이런 내용을 고핫 자손이 직접 메고 이동하는 그런 어떤 내용. 그 외에 이제는 게르손은 막천이라고 하는 모든 내용들은 그들이 이동하고 있고, 그리고 기둥과 받침과 무거운 그런 내용은 무라리 지파가 이 내용들을 이제 각각 맡아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게르손과 무라리는 제1대와 제2대 사이에 무거우니까 이들은 수레를 가지고 1대, 2대 사이에서 이동할 때는 이제 옮겨가지만 결국에는 제2대 후미와 제3대, 그러니까 가장 중앙에는 누가 서느냐? 고아자손이 서요. 거기서는 바로 법계 중심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누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레위 지파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힘든 일, 이 내용을 레위 지파가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순서대로 위치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볼 수 있는 내용은요, 교회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조화와 질서예요. 다시 뭐라고요? 조화와 질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한다 해서 그 창조 자체가 뭐예요? 질서를 창조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위치가 있고,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이동할 때도 그 위치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죠. 그래서 교회는요 통일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한 목소리를 내는데 그 한 목소리의 가장 중심은 누가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이제는 성품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배경도 다르고 이제 신앙의 연조도 다르고 수준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각 이제 주어진 그런 어떤 다양함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질서가 잡혀져야 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진배치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요, 자, 어떤 내용인가? 자, 보세요. 2장 3절 보겠습니다. 2장 3절. 자, 2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방 해돋는 쪽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누구예요? 나손이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대의 리더 그룹이 누구냐 봤더니 맨 이제 동편 쪽에 있는 그 진친자는 누가 되느냐 봤더니 유다 자손이에요. 그럼 우리가 잘 알겠지만 유다는 태어난 순서로 보면은 몇째 뭐냐면 네 번째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르벤, 두 번째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유다예요. 그런데 순서로 보면은 누가 순서를 해야 이렇게 진행해야 맞는 거예요? 르벤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1진이 누구냐? 유다 지파예요. 그 다음에 제2대의 바로 리더 그룹이 르벤 지파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서하고 영적인 그런 어떤 리더가 완전히 순서가 뭐예요? 바뀌어진 거다 그 말이죠.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이런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야곱이 12지파 각각 12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축복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르벤은 장자임이 분명해요. 능력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력의 시작이기도 해요. 그러니 얼마나 탁월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데
탁월하지 못하다. 이유는 왜 그래요?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명분이 요셉으로 넘어간 것을 역대하 5장 1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는 그러면 왜 제1대에 이렇게 설 수 있게 되느냐? 자, 49장 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너는 내 형제의 뭐가 된다? 찬송이 된다. 다른 말로 칭찬받을 존재가 된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아비의 아들들이 다 너한테 뭐 한다는 거예요? 절한다. 그러니까 실질적 영적 리더자가 누가 된다는 겁니까? 유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10절에 보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아요. 실로가 오기까지 이 일들이 미친다. 이렇게 보게. 여기서 실로라고 하는 것은 복수로 샬롬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평강을 주는 자가 누가 됩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이제는 형제주간에 이제는 리더자가 되어지는 것을 누구로 보게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 그래서 야곱의 기도가 이제는 없어지지 않고 민수기 2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리더가 누가 되어진다? 유다가 되어진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한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리더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러면은 책임을 준 만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이제는 유다가 되어지고 그에 걸맞게 이제는 12지파 중에서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장 많은 인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져요. 자, 또 하나 더 우리가 진배치와 진영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 2장 3절 하반절 보니까 유다 자손이 리더 그룹인데 유다 자손의 그런 족장은 누구 되느냐? 암미 나답의 아들 누가 되는 거예요? 나손. 이 나손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은 예언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예언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12지파 중에서도 제1대 맨 처음에 어떻게 해요? 제1대로 이렇게 출발하는 그런 자예요. 그 일대에 출발하는 자 중에서도 세 지파 중에 리더 지파가 누구 지파고? 유다 지파고, 그 유다 지파 중에 가장 이제 리더가 누가 되느냐? 나손이. 근데 그 나손 이름이 무슨 뜻이다? 예언자. 여기서 예언자다라고 하는 내용은 말씀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금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을 저장했다가 그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어떤 자를 예언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결국에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그런 자는 무엇보다도 아주 육적으로 용맹한 그런 자가 아니라 무엇으로 무장된 자느냐? 말씀으로 무장된 자가 가장 선두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5절 내용을 보면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누구다? 느다넬이요. 이 느다넬은 합성어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래서 느다라고 하는 이게 나탄이에요. 나탄은 주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엘 이렇게 해서 나타넬 이 내용이 느다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뜻이니까 이름 속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름입니까? 신앙적인 이름입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적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12지파 전체 내용을 보면은, 자, 이제 7절부터 우리가 유심히 살펴봅니다. 자, 7절 엘리압, 그 얘기는 아브라는 내용은 아버지라는 뜻이고, 엘이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라는 그런 뜻이 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엘,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1지는 예언자이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하는 신앙으로 똘똘 뭉친 그러한 이름을 가진 자들이 가장 선두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그 이름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남편에 서 있는 이 내용은 르벤 엘리술, 그랬으니까 엘이라고 들어가면은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그리고 이게 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추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다. 그래서 여기 속에서 엘이 들어갑니다. 자, 하나하나 이게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수름이 엘, 여기도 신앙의 의미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14절 느웰의 아들 엘리아삽, 이 내용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스루미엘, 이 내용은 하나님은 평화, 이런 뜻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8절에 엘리사마, 여기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가말리엘,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자, 이것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아비단, 이 내용은 아버지께서 심판하시다라는 그런 어떤 뜻이 되어져요. 그리고 아히 에셀, 이 내용은 아히라고 하는 이 내용은 형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형제가 도왔다라는 그런 어떤 뜻이 아히 에셀. 그리고 바기엘, 이 내용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런 뜻이 되고, 아히라, 이 내용은 이제 악한 곤란한 형제, 이런 뜻을 이제 하나하나 지금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12지파의 이제 리더들을, 족장들을 살펴보면은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간 것이 뭐가 들어갔어요? 엘이 들어갔어요. 무려 9명이나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이름 속에 하나님이 관련되어져 있다. 그 외에도 아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을 가진 자들이 그 이어서 이루어지고, 아히라는 것은 형제처럼, 그죠?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름이 중요하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창세기 17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기억하지만 가물가물해서 결국에 이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 채 이제는 어떻게 돼요? 애굽의 하갈을 통해 가지고는 아이를 낳았어요. 거기 정신이 뺏겼습니다.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이름을 바꿔줘요. 너는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사레라 하지 않고 사라라고 해라.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 군데 많이 나와 있지만 신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장에 동생, 이제 전도를 받았던 안드레의 전도를 받았던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오자마자 네가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그런데 그 이름을 이제는 너는 뭐라고 불러라? 게바라 불러라. 다른 말로 본다면 페트로스, 반석, 바로 베드로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각각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도 귀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름이 성도로 거룩한 자로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진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각각 진영별로 리더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셨는데, 택한 내용을 면면을 보니까 택할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 내용은 바로 한결같이 신앙의 이름이었다. 그러면은 자기가 이름을 지어요? 부모님이 지어줘요? 부모님이 지어주잖아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은 신앙의 명문가에서 이제 신앙의 자녀가 되라는 부모의 그런 신앙이 전수되었던 그런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따라서 여기에는 1대 신앙도 있고 2대 신앙도 있고 3대 신앙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몇 대 몇 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녀를 어떻게 돼요? 믿음의 용장으로 세우는, 말씀을 전수해서 신앙의 그런 어떤 명문 가정으로 세우겠다는 그러한 하나의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도 축복하고 그런 이름도 주고 이름에 걸맞도록 성장하는데 끝까지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배치, 진이동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동시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온전하게 된 자는 이제는 그 비전이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는 그 비전을 향해서 진행을 해나가는 그런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비전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어떤 사명, 이 내용이 회막 중심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내용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내용은 뭡니까? 리더들이 있어요. 그 리더들을 우리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고 택하신 근거는 바로 그 안에 신앙이 있었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군대로 아주 연합이 잘 돼서 이제 정말로 예수님의 그런 깃발 아래 모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한 군데 보겠습니다. 3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다 준행을 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준행하는 내용이 어떤 건가? 첫 번째, 이제는 그 길을 중심으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질서가 정확하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의 가장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길을 따라가야 돼요. 절절절절 어디를 따라가야 돼요? 길을 따라가야 돼요. 이 내용을 계시록 14장 4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성구이기도 해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린 양을 따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 대로 어린 양을 따라 그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자가 뭐예요? 길을 따라가는 그런 어떤 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자가,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진을 뭐 하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멈추라 그러면 멈추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진행하기도 하였더라. 그러니까 진행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것과 우리가 서는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본다면 신앙생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높이던 깃발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진 가기도 하고 진을 치는 그런 자리를, 그런 일들을 진행하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복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자,
두 군데만 찾아보죠. 자,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8장 아주 중요한 장이죠. 7절 이렇게 표현해요.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뭐하게 하리니? 패하게 하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다 내 앞에서 7길로 뭐한다? 도망을 간다. 왜 그래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군대 장관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군대 장관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다 준행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신명기 28장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1절에 말씀을 듣고 행하면, 다른 말로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움마다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 내용이 여호수아 1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 1장 매우 중요합니다. 뭡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핵심 구절이 되어지기도 하죠. 자, 이 내용을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뭐하고? 묵상하며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뭐해라? 다 지켜 행하라. 그래서 오늘 뭐예요? 그들이 다 준행했다, 다 지켜 행했다. 그랬더니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다른 말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다른 말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진행을 하되, 이제는 각자 위치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높이 든 그 깃발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오라 하면 오고, 말씀에 다 준행하게 된 자, 그런 자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기는 싸움을 이기게 하시겠다. 들어가도 나가도 너희들이 평탄하고 뭐예요? 형통한 삶을 이루겠다는 것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보장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하신 놀라운 분복의 소유자가 되고 주의 뜻을 이루고 우리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1장 그리고 2장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고 계수된 그들을 통해서 군대를 조직하고, 그리고 군대가 조직된 상황에서 어떻게 진을 칠 것이며 또 어떻게 행진할 것인가, 각각 위치와 그리고 진행하는 순서, 그리고 가장 중심에 바로 회막, 그 핵심 내용에 법궤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읽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위치에 있는 그 내용이 무엇보다도 성막을 중심으로 하되 동시에 동남 서북 사방에 우리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관리하고 퍼져나가는 그런 놀라운 이제 비전 또한 허락하여 주셨사온즉 마치 원심력과 구심력이 조화를 이뤄서 뭔가 큰 일을 이렇게 드러내듯이 정말로 하나님 중심 동시에 주심이 비춰주시는 그 비전을 이제 보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에 바로 서서 다 준행하였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평탄과
형통, 그리고 모든 싸움마다 승리를 보장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모든 걸음걸음이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